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중국 당태종 때 그 유명한 현장법사, 즉 삼장법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경의 3요소, 즉 경장, 율장, 논장을 모두 통달하는 승리를 그래서 삼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삼장이란 하면 불교 경전 종단이 계율 경전과 계율을 다른 논문을 통치하는 것인데 그 어마무시한 권장을 다 외우고 이해야 삼장법사가 됩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삼장에 통달하는 삼장법사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불교를 국교를 하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삼장법사는 현재도 대단한 석학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삼장을 배우고 그리고 번영하고 중국에 전파하기 위해 또는 불교 업무를 구하고 공부하기 위해 서역 춘축국 즉 인도로 떠나서 결국 성취를 하고 돌아온 선교들 당대도 대단한 박식을 지닌 인물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과를 해외역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삼장법사로 가장 알려진 사람은 당나라 당태종 시절의 유명한 보수인 현장법사입니다. 중국을 따라서 세계까지 여행하고 다시 수십 년간 현지에서 공부를 한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긴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현역은 불경 업무를 들고 중국으로 돌아와 한문의 분야가 그곳의 길이 넘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장법사를 하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현장법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런 적서적 사실은 서역이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역의 사람이 중국으로 와서 중국말을 배워 불경을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보다 몇백 년 앞선 사람이 구마라 지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별도로 탁월하게 번역했는데 지금까지 구마라 지바의 번역과 현장의 번역이 불교 경전화 번역의 파격을 꼽힙니다. 실전 인문의 현장을 모티브로 하는 캐릭터입니다. 성은 원래 진시였습니다. 그렇죠. 법명 스님이 지어준 이명은 강류였다고 합니다. 빈명은 현장, 삼장 불경의 토금에 따르는 우리나라 당태종이 붙인 것으로 현장법사의 의행지를 맺으며 나라와 이름을 당이라는 성을 주었다. 당삼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를 당승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원작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정상 이 부분 역시 하나 부정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설정길에서는 툭하면 제자 특히 손오공 반목을 잡아내는 행보 탓에 반농노함 삼아 서역이 애인 별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상적으로 자존심이 깊은 음모르고 지원 상황에 동행 심화를 보이다 보니 손오공 재팔계 사오정의 스승이자 부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손오공 재팔계 사오정은 자신들이 스승이 부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생에는 부처의 제자인 금선동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설법적 구법보고절도 깜짝 놀라서 끼면서 사는 토를 벌건 제로 삼장으로 환상했다고 합니다. 장급제자인 진공의 당나라 재상에 따른 은롱교의 자식으로 환생하는데 출신만 보면 재직 후 환생하는 것 지금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부터 인간이 된 이상 경제를 받아올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관할을 예정되어 있었고 역시 태어나기도 전부터 재앙을 맞았습니다. 해주 출신 그의 아버지 진공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장급제를 한 능력이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제 후 장을 행정하는데
그걸 본 문재상이 달 은행교가 피담골로 던져서 마치 재상의 사유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강주 저사로 발령받아 어머니 아내 그리고 동자 시종 한 명과 함께 강주로 떠납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정해진 기간 안에 발령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유수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예원에 머물게 됩니다. 어머니를 맡긴 다음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들이 타고 있던 배사공 유홍 이표가 강도였습니다. 유홍이 놀지면서 어느 걸 보니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욕심을 품고 이표하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배를 의식한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진공녀 정자를 떨어지고 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동업자 이표에게 배를 줘버리고 자신 진공녀의 짐을 뒤져 누군지 알게 되자 은행을 끌고 강주로가 진공녀 행세를 하며 강주 사사가 됩니다. 은행녀는 남편이 죽을 때 따라와 죽으라고 해야 했습니다. 이토록 지금은 복수를 먹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뱃속에 이미 진광이 아이가 있었다. 눈물을 머금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때 영웅에게 몸을 더럽히지고 이를 일평생 마음의 힘으로 안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관청댁에서 단식을 하던 은홍교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끼다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영웅이 당장 죽여버리려는 걸 연하며 할 법만 지내게 해달라고 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웅이 아침 일찍 갑자기 일이 생겨드는 사이 그간의 사연을 휩쓸어서 아기와 함께 늘 번제 묶어 강에 흘려버립니다. 이때 나중에 다시 볼 기회가 있으면 알아보기 위해서 이때 발가락 한마디에 깨문 자국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흘러가던 거기는 금산사의 위대한 스승이자 수지스님이 변명성사가 발견했습니다. 사연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아기 이름을 강에서 흘러왔으니 강렬하고 짓고 절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가 바로 현장법사, 즉 삼장법사입니다. 절에서 자란 강렬은 18살이 될 때에 변명성사에게서 정식으로 스님의 계를 받았습니다. 올 때부터 남들에게 총명했던 그는 얼마 안가 다른 스님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이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해 주육화상이라고 불리던 땡병과 논쟁 같은 도중 현장에 널리 압력있게 할 말이 없어진 주육화상이 대뜸 모두 모르는 녀석이 큰 소리를 친다고 호통을 칩니다. 이게 너무 놀라고 보내서 말문이 막힌 찬양을 울면서 스승인 변명선설자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변명선설 그날의 진실을 담긴 절서를 꺼내리고 그걸 읽는 현장은 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녀갑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강주 저사의 저택으로 가 은흥교를 만나고 자기 자식인 걸 알게 된 은흥교는 일단 돌아가라고 합니다. 유흥에 적당히 핑계를 대고 금산사로 가서 아들과 강경히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남편의 일과 함께 자신의 시어머니 장안의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장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 편지를 건네줍니다. 현장은 그걸로 서둘러 떠납니다. 장안으로 가던 현장은 그때 신어머니 즉 자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몰랐던 가게의 주인 유서에게 그녀에게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는 겨우 계획에 내 예고는 한 3, 4년 정도는 있게 해줬지만 계속 돈을 내지 못하니 결국 어쩔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지금은 거지가 되어서 성내 고발하며 사는 데다가 눈까지 멀어버렸다고 말해줍니다. 그 길로 찾아간 현장에 슬피 오면서 하늘의 축복을 그리고 눈꺼풀을 핥아주니 갑자기 눈이 뜨이고 자기 아들이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있던 할머니는 손자에게 진술을 듣고는 대성통곡합니다.
다시 가게에 가서 돈을 두둑이 주고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서둘러 장원로 간 현장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은재선 부부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무슨 스님 친척이 있냐고 황당해하던 은재선과 아내는 딸이 편지를 갖고 있단 말에 서둘러 현장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져온 딸 은행의 편지를 읽고 그간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놀란 다음 손자 현장을 안상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분노로 이를 갈면서 곧바로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당연히 황제도 들어본다 했습니다. 황제의 6만의 변명을 보내 유흥을 체포해 오게 합니다. 더불어 아직 100사람이 일을 하고 있던 이표도 붙잡아오게 합니다. 두 사람에게 태양 100대를 때린다고 공범인 이표는 나무나게 못 박아 처참하며 재앙합니다. 의를 묘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본 유황은 인공계를 지켰던 강가로 가서 재물을 읽은 뒤 산채로 배를 갈라 간을 꺼내 재단에 바쳐 복수를 끝냅니다. 그 순간 진공계가 물속에서 떠오르더니 갑자기 살아 모두에게 인사를 합니다. 알고 보니 과거 진공계에 강제로 가던 중 유황이가 아팠을 때 그녀의 몸무실 위에 금빛 잉어를 썼습니다. 원래 보기는 눈꺼풀이 없건만 이 잉어가 눈꺼풀을 끔빡이는 걸 보고 영웅으로 생각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잉어 사실은 그 강의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이가 유령 이포에게 맞아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해 육신이 입에 정원제로 물려 썩지 않게 하고 범덕을 영웅의 업무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 죄를 지는 걸 보고 때가 되었다고 여겨 다시 모태로 올라보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강경히 상봉을 하게 됩니다. 현장은 그대로 스승 본명선사가 입장한 뒤 새로운 제시가 됩니다. 금산사에서 가장 덕목 높은 큰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완전히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은흥교는 아버지 은재사인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며 살려달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적의 몸을 다리핀 것에 대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면서 자신이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서익의 제적 판문에 놓고 청달대의 판문에 부록 영식으로 척하는 내용입니다. 단 완전한 오리지널 설정은 아니고 둘생 관련 설정 자체는 본편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태정은 갱한 영왕에 얽힌 일로 인해 죽었다고 살아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설법을 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고명한 스님이었던 삼장법사에게 설법을 맡깁니다. 삼장이 막 설법을 하려던 중 원등이 중으로 변장한 관세음본살이 그런 스승 불교의 가르침으로는 만명의 중생을 구할 수 없다 라며 엄밀히 꾸짖었습니다. 당연히 기회 마신 고성에서 웬 문명가 나타났고 있는 초기 사태에 놀란 당태정의 당장 문명의 중을 잡아다가 설법을 들어왔으면 얌전히 듣고 가면 그만이다. 방해하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몸뚱이 중에 저 스님이 가르치는 소승 불교로는 부처의 이름을 모르는 중생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한 예순 별로의 가르침은 부처를 모르는 예술도 살아생전 탑을 쌓고 아미탑을 외우기만 하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태정이 감사하며 그렇다면 얼른 그 가르침을 설법을 해달라고 합니다. 삼장은 경쟁이 없다면서 통통스러워하는데 이때 문득이 죽음으로 변장했던 가련 보살의 고소를 대면합니다. 현세의 강림한 가련세운 보살에 놀라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절을 하고 예물을 이루고자 이를 잠시 지켜보다가 홀령에 살은 관세음 보살은 당태정에게 그대가 대승 불교의 가르침을 서천에 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관나로 하다 하지만 서천의 보살의 경계를 가져와
세상에 널리 부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는 능히 부처가 될 수 있으라고 합니다. 그 정의를 보는 그 말을 들은 당태종은 누가 경제를 가지고 오겠냐고 말합니다. 예, 자기가 경제를 가져오겠다고 나서는 삼장과 그 연결을 보냈고 고향일지 모르는 데서 술전에 흘러 한잔 권합니다. 삼장은 평소에 술을 먹어서 가장 금하는 것이라면서 누가 술을 끊어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은 당태종에 대해 관계가 평소에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백마가 종자 공양을 받을 때 술 구리 바로 하나를 주어 삼장 맙사를 따라 말입니다. 당장시에 삼장은 고생만 하게 됩니다. 습을 취하던 중 요괴의 함정에 빠져 종자들은 전부 잡아먹힙니다. 나중에 밤마다 갑자기 물속에 뛰어나온 용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러나 서익인이 그의 최강에 가까운 선왕에게 이어 제8개 사고정이 제자가 되고 영도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따라 서천에 가는 스님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자신이 잡아온 백마보다 훌륭한 백마가 되어 삼장법사를 태워줍니다. 그렇다고 요괴의 습격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삼장법사는 결국 서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토록 오래된 징경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밑바닥이 없는 배에 타면서 더러운 육신도 못 잃어버린다는 그에게 구름을 타고 그때에 비해 순식간에 당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징경으로 설법을 하려던 중 구름을 받고 그대로 승천 다시 서천으로 돌아 전당공덕불로 승격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삼장법사, 즉 현장법사가 삼장법사입니다만 이번에 대해서 저도 어렸을 때 서익이라는 소설을 읽어봤습니다만 매우 황당하고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삼장법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신라의 해조 스님도 축적 거기 인도 동서남북을 다 여행해가지고 이거 홀량히 견문을 쌓았습니다. 현장법사, 삼장법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